오늘은 좀 이렇게 좀 한 가지 마음을, 원래는 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도, 그러나 막연하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도 막연하게 좀 그냥 그게 참 완전히 이루어질 때는 저기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건데, 이런 생각만 좀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제 마음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좀 이루어진다 하는 생각들이 좀 이렇게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굽은 것들은 평탄해지고, 또 소망이 없는 것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또 사랑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것을 좀 나누기보다는 이 부분은 좀 더 마음을 좀 준비해서 나누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에세이 글 같은 걸 하나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이게 그 카톡방에도 좀 올려놨고, 우리 성교 홈페이지에도 올려놨는데, 그 철학하는 탈북민이라는 저 글을 올려놨었는데, 혹시 여기 읽어보신 분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군요. 네. 안 읽어보기 다행히 좀 이게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우리 또 이게 대학 입시 영어 스터디 하는 어떤 그런 스터디도 진행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난 기간 좀 썼던 글인데, 이걸 그냥 좀 여러분들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철학하는 탈북민이다, 이게 좀 되게 어렵게 들리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실력을 키우자는 말이에요. 그냥 실력을 키우자. 근데 진짜 이렇게 열정 하나만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열정 하나만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여기 최임경 전사님들 계시지만은, 제가 중국에서 이 오픈도 선교에서 3년 반 동안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 가운데 있었어요. 다른 사역장들은 계속 막 터지고 잡혀나고 이랬는데, 우리 사역장은 진짜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셨어요. 근데 그때는 3년 반 동안 진짜 이렇게 성경도 100독 이상 했고, 성경 말씀 구절도 2000 이상 구절을 외우고, 기도 습관 장난 아니었어요.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그때 제가 이게 한국에 들어올 때, 이거 정말 내 정도의 신앙이면 한국에서 정말 잘 정착하고 뭔가 훌륭한 어떤 그런 개척의 역사들을 세울 거다, 이렇게 기대했어요. 근데 얼마나 뜨겁겠어요. 성경을 너무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금방 완전히 만나가지고 그랬었는데, 한국에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깨지고, 목회 현장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깨지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냥 율법적으로 팍 판단하고 영혼들을 막 정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두렵더라고, 영혼들을 만지는 게. 그러면서 이렇게 좀 많이 주춤했어요. 이 열정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기도 엄청 많이 했죠. 지금도 기도의 습관이 늘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열정 하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열정 하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솔직히 우리 저도 탈북민 목회자지만 탈북민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이 준비가 좀 이렇게 미숙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부터도 그랬죠. 저부터도 준비가 잘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태프들하고도 종종 나누기도 했지만은, 학교 들어가서 그냥 제가 그리 나름대로 또 공부는 열심히 하겠다고 한 적이, 맨날 그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제일 앞에가 앉아요. 제일 앞에가 앉아서 그냥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렇게 하면 주변에 맨날 손 두고 질문하고, 수업하는데 그냥 손 주고 질문하고. 나중에 교수님이, 전도사님은 좀 가서 책을 읽고 와서 좀 질문하라고. 책을 좀 읽고 와서. 내가 나이도 작은 거 아닌데 얼마나 쪽팔리는지.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라는 것도 이게 질문다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교수님이 그 앞에서 그냥 면박을 주니까 우리 한개반이 한 70명 넘게 되거든요. 다 그 젊은 친구들이고 얘들도 나를 그렇게 봤겠구나. 실제 그랬어요. 수준이 없어가지고. 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학부 때는 진짜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근데 신대원에 가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하려고 좀 노력을 했거든요. 예, 신대원에 가서. 근데 우리 그 탈북민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 학교들 수업 치는 게 진짜 이 성적이 교수님들도 나도 이렇게 그 조교 생활을 해보면서 성적을 좀 매겨봤거든요. 근데 교수님들도 뭐 이렇게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웬만하면 좀 패스해 주려고 해요. 웬만하면 그냥 이게 그 통과시켜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교수 양심상 이거는 아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게 과락을 놓아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 대부분 그렇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탈북민 신학생들 정말 이렇게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예, 그래 맨날 그냥 따라다니면서 교수님 이거 좀 패스시켜 주십시오. 예, 전도사님 그래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답하는 말이 교수님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는 은혜로 합디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뭐 학교에서 뭐 신학교는 조금 뭐 은혜 점수를 좀 많이 뭐 주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예, 교수님들도 은혜로 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렇게 은혜로 넘어갔다 칩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졸업해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이 내가 정립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준비되지 않는 모습을 영혼들을 만져야 되는데 영혼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여름으로 넘어갔다고 해도 현장에 와서는 그 실제로 정말 준비되지 않는 어떤 그런 이 진리에 대한 준비되지 않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는 다 죽여버려요. 영혼들을.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요, 여러분? 두려워요. 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 탈북민 목회자라고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 탈북민 이 땅에 나서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 몇천 명의 탈북민들을 다 다단계로 끌고 가고 있어요. 다단계로. 이게 현재의 어떤 이 현주소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잘하는 건 없지만은 참 안타깝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준비, 지력을 가지고 통일사회 앞으로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난제들이 이렇게 제기될 건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르게 해석하고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가 늘 있습니다.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들도 탈북민 목회자들을 깔봐요. 예, 깔봐요. 제가 탈북민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한국 사역자들 가운데서 탈북민 목회자들이 설교가 수준이 없다. 수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걸 몇 번 들었어요. 또 어떤 큰 교회에서는 이 세미나를 탈북민 목회자들이 이렇게 세미나를 쫙 이렇게 하는데 세미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괜찮겠는가? 그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 그 앞에서 밑에서 듣는 사람들은 다 이게 뭐 의리의리한 그 이게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 법관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사회계 전문계 뭐 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뭔가 탈북민 목회자들이 뭔가 준비해서 발표하는 거 그게 떨리지 않겠는가?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한쪽으로는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죠. 야.
진짜. 그래. 정말 이렇게, 저도 요즘에는 좀 이렇게 옛날에 그냥 막 기도만 하던 어떤 그런 그 신앙에서 요즘에는 좀 이렇게 정말 뭔가 자질을 갖추는 어떤 그런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런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영역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려고 이게 나름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몸부림을 쳤던 부분에 대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그때 당시 이게 뭔가 이렇게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 많이 좀 성장시켜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저희 어떤 그런 빈약함,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이 필요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썼던 글이에요. 철학하자, 철학하는 탈북민 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근데 이 글을 쓴 지는 한 10여 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전에는 그때 이 글을 쓸 때는 이렇게 그냥 희망사항이었고 이렇게 높이 보이기만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제는 별로 이게 학문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좀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예. 별로 이렇게 막 그런 것들도 추구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이제는 또 많이 해소시켜 주셨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맘교회랑 같이 이렇게 SF 영어 도서관 이런 사역도 하고 또 이게 다음 세대 사역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짜 실력이 있는 통일시대 일꾼들을 좀 이렇게 양육해내는 어떤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이렇게 달려가려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같이 여러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그 에세이 글을 제가 함께 좀 같이 마음 나눠봅시다. 철학하는 탈북민입니다. 이 펜을 먼저 드는 이유에 대해서 그때 단락에서 한 가지 좀 나눴었는데 제가 2013년부터 이렇게 제가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2013년에 올해 2023년이니까 딱 10년이에요. 한 10년 전에 인천에서 어느 큰 교회에서 새로 이렇게 탈북민 부서가 그때 그 교회에서 처음 만들어서 제가 들어가서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한 1년 남짓하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예, 진짜 열심히 그 부서 열심히 사용했거든요. 한 1년 사용하고 나니까 부서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예. 부서 진짜 많이 부흥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성장들이 부서 안에서 있었지만은 제 스스로 가운데서도 한 1년 동안 그 가운데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변화되던 그 가정 가운데서 좀 이렇게 한 가지 부딪혔던 그것들을 좀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거죠. 그 많은 변화들 중에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변화와 어떤 그런 것들이 이야기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정말 피할 수 없고 아니 오히려 더 강하게 이거는 부딪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때 한 1년 정도 그 북한 부서를 새로 이렇게 일으키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가운데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가운데 탈북민들을 전도하고 또 교제하고 또 우리 탈북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직시하고 또 그런 것들을 채워주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활동했어요. 예, 많은 어떤 그런 노력들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예수님을 진실하게 소개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목회자라면 다 그 고민을 하는 것이 아주 원초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은 제가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그때 그 탈북민 예배 부서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 예배 부서에서 설교를 항상 이렇게 주일마다 했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설교로 그런 게 시리즈 설교를 한번 좀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실 때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쫙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풀어가서 설교를 한번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결심하게 된 것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행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이 복음의 원초적인 요구이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탈북민들이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회복을 주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 사복음서를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조명해서 쫙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고 또 이렇게 설교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반응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게 확 오더라고요. 네, 반응이. 반응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는데, 아니, 그 만만치 않을 정도가 아니라, 제가 지금 사역이라는 걸 처음 이렇게 지금 해서 해보고 있잖아요. 만만치 않을 정도가 아니라, 아마 이게 내가 바른 선택을 하고, 해서 가고 있는가 그렇게 고민할 정도로 그렇게 뭔가 막 이게 압박감이 왔어요, 그때. 예. 그래서 심각하게 이렇게 압박감이 왔는데, 그때 특히 저를 이렇게 압박했던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그 부서를, 봉사하겠다고 오신 봉사자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을 탁 이렇게, 이게 갈등적인 어떤 그런 마음까지 일어나는 거, 대적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설교를 좀 재밌게 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 설교 좀 이렇게 재미없나요? 설교를 좀 재밌게 하라는 거예요. 아직 이게 믿음도 없는 분들인데, 일단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인가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럴 게 아닌가.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막 질리게 하면, 애초에 이게 마음이 식어서 교회 정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꿈이 그랬거든요. 이게 설교를, 막 2시간, 3시간씩 하고, 기도를 온 밤 하고, 그런 게, 근데 요즘에는 이게 한국 교회가 30분만 딱 넘어가면 그냥, 목사님 째려봐. 예. 기도도 벌써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좀 오버하면 엄청 이렇게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그때 설교를 길게도 못했어요. 딱 15분 했어, 15분. 그래서 설교 재미없다는 거예요. 좀 재밌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게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내가 속으로 그 앞에서 내가 면전에서 말을 못하지. 예. 속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재밌는가고. 여러분, 인생이 재밌습니까? 얼마나 심각한데, 인생이. 우리 여기 탈북민들 다 있죠. 얼마나 심각한 삶을 걸어왔어요. 속으로 재밌게 하라는데, 여러분, 인생이 재밌는가고. 얼마나 심각한데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삶을 탁 들으면 너무나도 진지해. 이 진지하지 않으면 이게 어디서 휘둘러서 어디서 날아갈지 모르는 어떤 그런. 그러면서 그런 분들은 좀 재밌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매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숫자만 세. 네, 숫자만 세. 숫자가 많으면 할렐루야. 오늘 많이 왔다 이렇게 하는데 숫자가 적으면 얼굴이 새카매지고 이러거든. 네, 제가 오늘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대상은 그때 같이 했던 그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네,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우리 탈북민 성도들이에요. 탈북민 성도들. 왜냐하면 저희 설교에 대해서 보다 더 직접적으로 불편을 느낀 사람들이 탈북민들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지순여 성도도 거기 있었어요. 네, 금실자매도 그때 우리 같이 목회했었고. 저희 설교를 좀 더 직접적으로 불편을 느낀 사람들이 저 탈북민들이라고. 내가 다 아유, 저 목사님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저렇게 길게 한다고. 예. 제가 그러한 탈북민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탈북민이 한 사람으로서 뭔가 심히 잘못 생각하고 또 잘못 걸어가고 있는 형제들이 삶에 대하여 마음이 아프지만은 골마 터져가는 자기 허물을 보지 못하고 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탈북민들에게 함께 길을 걸어왔고 또 앞으로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좀 까놓고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까놓고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일당백입니다. 네. 공부를 하라면 다 이렇게 스스로 먹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탈북민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탈북민들이 교회에 나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에 가면 공부를 시키는 게 싫다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는 게 싫대요. 왜요? 지금까지 북한에서 살아왔던 그 압박감이 바로 이러한 느낌을 주는 것임을 틀림이 없어요. 북한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북한에서는 매주 진행되는 이게 생활총화, 우상화 학습, 그리고 숨 쉴 틈이 없이 이 조직생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탈북민들이 이런 배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니 교회에서 나가 또 공부를 시키네요. 조직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반응들이 일어난 거죠. 이제는 자유하는 세상이 왔는데 여기서도 또 다시 어려운 것을 주입받기 싫은 거예요. 네, 어려운 것을 주입받기 싫은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려면 어려운 것은 교회에서 요구하는 성경 공부만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의 이제 탈북민들이 새로운 사회와 살아가죠. 근데 교회 오니까 공부만 시켜. 어려워. 근데 이것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새로운 사회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에게는 지금 이 사회의 모든 것이 어려워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이게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그 살아오는 그 횟수가 좀 길수록 그런 여유를 또 이해하는 마음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이렇게 그 회복이 되고 이러지만은 초창기 와서 이렇게 그 정착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상당히 그 압박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이해도 못하고 이러니까. 자유를 찾아서 이제 대한민국에 왔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어떤 신분을 얻어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려면 이해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이 산업사회, 예,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산업사회 다 이게 이게 자격증, 학벌, 또 이게 시장에 이미 우리 탈북민들이 정말 이 양육강식의 어떤 그런 정말 피 터지는 이런 이 경쟁 사회에서 그 시장에 발 들여놓을 틈이 없어요. 예. 발 들여놓을 틈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탈북민들이 느껴오는 건 이 사회의 겉모습을 받아들이기 낯설고 살아가는 방법이라든가 사고하는 방식이라든가 다 어렵게 느껴져요. 다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마치 어린아이가 하나의 주변이 사물이 돼서 인식해 나가는 것 같이 다 어려워져요. 우리 수정자매가 옛날에 나한테 우리 제2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렇게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렇게 내가 여기 와서 애가 된 것 같대. 그때 30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애가 된 것 같대. 왜? 전혀 모르는 어떤 이게 성인인데 자기는 성인인데 여기 와서 지하철 탈 줄도 모르고, 예, 은행에 가서 은행 업무 보는 것도 모르고, 어떤 직업이 좋은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여기서 개척해 나갈지도 모르고, 어린애 같대. 새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화적인 습관이 굳어져 있는 어른이 갑자기 어린애가 되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그때 김혜수 송도 그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배를 꿇고 웃었어요. 우리 있잖아요, 김혜수 송도. 그 아줌마 진짜 많이 웃겼는데 요즘도 나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그러지 않았지. 말 한마디 들으면 얼마나 웃기는데 난 그때 그런 생각 좀 했어요. 이게 우리가 개그 프로 있잖아요. 개그 프로 중에 중국 사람들이 비유해서 하는 어떤 그런 개그 프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들어와서 사는 게 정착하는 그런 삶도 이렇게 개그 프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참 재밌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통일이 되면 이게 문화가 다르니까 서로가 이게 오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거든요. 한 번은 그 김혜수 송도가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그런 개건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번에 이렇게 하나원 처음 나가서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 타려고 나갔대요. 버스 타려 딱 나갔는데 그 버스 타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줄이 쫙 서 있더래요. 그래서 그래 줄 서서 이렇게 타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앞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렇게 가방에서 뭔가 요만한 카드를 꺼내서 탁 찍고 올라가더래요. 탁 찍고 올라가더래요. 가만히 보면 여기는 버스를 타도 이렇게 신분증을 이렇게 검사하고 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게 북한에서 원래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이게 어떤 뭐 군에서 옆에 군 움직이는 것도 다 이렇게 뭐 여행증 떼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중국에서도 다 요즘에 더 하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래가지고 자기 차례 가서 다 올라갔는데 그래서 신분증을 딱 꺼냈어. 신분증을 꺼내서 이거 딱 되는데 소리 안 나. 이게 왜 안 나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뭐 어쨌든 들어갈래. 근데 보스 기자 여기 서라고 이게 다시 찍고 들어가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막 너무 당황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렇게 화가 났대. 이 아줌마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들여 보내주면서 나는 북한 사람이라고 이게 들여 안 보내주는 거고 그러면서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예. 참 이런 개그 프로들을 좀 만들어서 우리 개그 프로에다 올려놔도 참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그런 아이디어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문화 어떤 그런 이렇게 홍보를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건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그때 부서에 나왔던 우리 탈북민 한 성도 이야기지만은 저도 이 한국 사회의 어떤 첫걸음이 만만치 않았어요. 네, 저도 만만치 않았어요. 저희 한국 사회의 생활은 대학 생활부터 시작됐는데 저는 솔직히 학교 딱 들어가서 울고 싶었어요. 막 그냥 울고 싶어요. 진짜라니까요. 신학교 들어갔잖아요. 성경은 제가 이 전공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영어 단어를 대부분 외래어를 사용하면서 막 이렇게 좀 수준이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러지 영어로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우리말 강의인데 외래어를 상당히 섞었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영어 수업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말 강의도 처음에 들어가면 힘들어요. 그리고 부끄럽고, 이 뒷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데는 발표할 때. 학생이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 표현이 바로 이런 발표거든요. 이런 결과물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잘 배웠고, 어떤 그런 것들 실력을 이게 테스트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 저는 그게 늘 두려웠어요. 제일 두려웠어요. 지금은 이렇게 와서 요즘엔 그게 막 설교도 자주 하고 이러니까 나서 이렇게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발표나 마찬가지죠. 상당히 조금 많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자유로워졌는데 학교에서 처음 이렇게 발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두려웠고. 근데 실례로 어떤 발표 주제가 하나 지어졌다고 합시다. 어떤 이 컵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거 이런 주제가 우리 발표 주제가 떨어졌다 합시다. 그런데 이 주제가 딱 던져졌는데 이거 컵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딱 이런 주제가 떨어졌는데 저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예. 컵이지. 이게 컵이지. 이게 여기다 무슨 말을 더 붙이란 말인가? 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진짜 난감했어요. 북한에서 그냥 배웠던 어떤 그런 고등학교 정도까지 나왔던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게 탁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것이 여러분 저의 학교 들어갔을 때 처음 상태였던 사고였어요. 그런데 여기 학생들은 이 한국 학생들은 이거 가지고 너무나도 능숙하게 이야기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한번 이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어요. 근데 그냥 이거 상당히 너무 깝깝한데 여기 학생들은 너무나도 이걸 가지고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이 컵에는 어떤 무늬가 있고 손잡이는 어떻고 아구리는 어떻고 받침대는 어떻고 이 또 컵이 종류에 비해서 다른 컵의 종류들이 특징은 어떻고 용도와 또 컵의 무늬에 새겨진 상징들은 어떻고 종합적으로 나의 컵에 대한 생각은 어떻고 와 쫙 풀어내는데 저는 수없이 이 컵을 가지고 수없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난 할 말이 없어 처음에. 근데 이거 수없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보면 문제를 이렇게 다양하고 아름답고 폭넓게 볼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이런 차이를 그때 목격하면서
그 높이를 느꼈어요, 저는. 여기 학생들의 높이를 느꼈어요. 예. 그들은 정말 이렇게 다양한 할 말을 가지고 다양한 어떤 세계를 딱 바로바로 쓰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나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 실력이거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학번으로 이렇게 그 학교에 들어갔거든요. 지금도 그러겠지만은 그때 우리 같이 들어갔을 때 탈북민 학생들도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지금도 대학에 이렇게 35세 미만의 탈북민 학생들 많이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 그때 여러 자료들도 보고 이랬는데 만약 우리 전국적으로 한 해에 탈북민들이 이렇게 대학에 뭐 신학교뿐 아니라 전국 대학 가운데 한 100명이 들어갔다 칩시다. 근데 한 학기도 못 견디고 80명이 탈락해요. 요즘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고 있어요. 들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벽은요, 제가 겪었던 대학 사회뿐 아니라 탈북민 출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직장이든 어디든 다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신문 배달을 하다가 벨이 꼴려가지고 안 나가가지고 사장님이 새벽에 집에 와서 문을 막 집에 있으면서 열어 앉았어요. 그랬던 적도 있어요. 네. 이게 버스 타는 것부터 학교, 그게 뭐 학교 생활이든 그것이 사회생활, 직장생활이든 인간관계든 다 이렇게 벽이야. 우리하고 사고가 틀려. 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벽에 부딪혀 있는 탈북민들이 이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또다시 해외로 이민 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갔다가 요즘에는 거기서 뭐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해외에 갔다 또 돌아오면 또 어디로 갈 거예요? 지구로 뚫으면 될까요?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저는 이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부딪혔을 때 저는 제 자신의 삶이 대학교 안에서 딱 들어가서 내가 딱 이렇게 내 수준을 딱 이렇게 이 부딪혔을 때 제 삶이 그냥 멈춰진 인간이라고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멈춰진 인간이라고. 그때 저는 그냥 제가 보이더라고. 저는 어떤 그냥 시키는 것에만 길들여진 동물적인 인간이었다는 것을 이거 이해하니까 말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것, 중앙당에서 북한에서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이 사고 자체가 뭔가 이렇게 다양하게 할 줄은 몰라. 저는 그때 이성이 있는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딱 느꼈어요. 학교에 딱 들어가서 내가 딱 한계를 딱 부딪혀 보니까. 여러분, 이성이 있는 인간은 다양한 사고를 하고 다양한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예. 이러한 이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참다운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인간이 본성적인 이성도 어떠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이성의 기능을 다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양한 환경에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인성은 다양한 것들을 섭취할 수 있고 다양한 그림들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직 한 가지 색깔을 주장하는 환경에 노출된 이성은 한 가지 그림밖에 못 그려내는 거예요. 예. 이런 시각으로 봤을 때 인간의 문제는 즉 환경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 북한 사회라는 그 환경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탈북민들이 이게 교회에 오니까 왜 오기 싫어? 공부하기 싫다. 학교가 교회 가면 공부시키니까 공부하기 싫다. 그래서 그러므로 저는 이런 공부하기 싫어하는 탈북민들을 탓하지 않아요. 왜 북한 사회에서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은 곧 반역이에요. 예. 북한 사회에서 다양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곧 좌멸이기 때문이에요. 북한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도 없어요. 저는 북한 사회에서 그렇게
쇠뇌를 됐어요. 말을 못하겠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게. 그렇게 쇠뇌가. 그러면서, 내 이성이 멈춰져 버린 내 이성을 봤어요. 학교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환경이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여기는 이성의 세계고, 사고하는 세계고, 철학하는 세계예요. 여기는. 제가 우리, 황경 간사님이나 우리 신순영 간사님한테도 이렇게 대학 준비하면서 읽을 책 자료들 줬는데 그 중에 이렇게 철학사 이렇게 상하권 이렇게 추천했는데 여기는 철학하는 세계입니다. 여기서 이게 철학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는 이게 지혜에 대한 사랑을 뜻해요. 철학이라는 것은 지혜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데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실용적인 지식이 아닌 인간 자신과 그것을 둘러싼 세계를 관조하는 지식을 뜻합니다. 즉 이를테면 세계관과 인생관, 가치관을 포함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게 철학이라는 의미를 설명한 사전적인 용어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이 철학이라는 용어를 설명해 놓은 이 문구 가운데서 제가 이게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관조라는 거예요. 관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명령과 지시를 따라 사는 동물적인 묶임에서 벗어나서 관조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관조를 하는 삶. 관조라는 의미를 또 이렇게 유래를 설명하려면 또 이렇게 그리스 아테나의 어떤 그런 이렇게 올림픽 경기에서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렇게까지는 나가지는 않겠지만, 이 관조라는 어떤 단어의,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관찰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관찰이라고. 네, 관찰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고할 수 없던 상태에서 사고해야만 살 수 있는 개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고를 하면서 주변을 관찰하면서 살아가는 개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는 이 사회라는 것은, 여러분, 이 관조, 즉 이 관찰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목해 볼 때, 여러분, 어린아이가 공부를 잘 하는 능력이나 또 이게 한 인간이 삶을 잘 살아낸 능력은 자기 주변에 대해서 잘 얼마나 관찰해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잘 살려면 이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고 내 주변에 대한 어떤 사회를 잘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것에 기초해서 내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문제를 잘 관찰해내는 아이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풀 수가 있어요. 애들 우리 수연자매도 이게 지금 딸내미를 키우고 있는데 자네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숙제 많잖아요, 애들이. 맨날 내가 이게 요즘에는 이게 애들이 너무 이게 학업 수준이 높아가지고 북한 옛날에 어떤 공부하는 수준 가지고 요즘에 초등학교 애들이 숙제 문제도 풀어주는 거 도와주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문제가 상당히 그래 어려운데 이 애가 이 문제를 풀려면 그 문제를 잘 관찰을 해야 돼요. 문제를 잘 관찰을 해야지 그 문제에 대해 인식을 해낼 수 있고 이게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북한에서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게 보면서 이게 관찰에 대해서 이게 선생님들이 관찰할 것, 뭐 어떤 문제도 늘 그 관찰을 잘해라, 관찰을 잘해라 이랬던 그런 말을 배웠던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아이든 우리가 어떤 그 사회를 사는 사람이든 자기 삶이 문제에 대한 관찰을 깊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찰을 깊이 해야 된다. 어떤 인간이든 사회이든 기업이든 자기가 직면하는 문제를 다 우리 앞에 문제들이 직면에 있잖아요. 그 문제가 뭐 다양하게 다 다룰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직면해 이걸 풀지 못해서 씨름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애들만 숙제 문제예요. 그 숙제 문제. 우리들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얼마나 스스로 잘 관찰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손에 쥐느냐. 그거에 대해서 생존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생존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즉 관찰을 통해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삶의 열쇠를 얻는 것이 이 관조라는 거예요. 관조. 지켜보고 관찰하는 것.
이것이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 지혜라는 게 이 관조인데 이것이 지혜에 대한 사랑이고 이 과정을 하는 것이 철학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철학이라는 게 어디 뭐 학교에서 뭐 철학 서적을 풀어놓고 앉아있는 어떤 그런 뭐 책을 뭐 정말 그 고전들을 읽고 이것만 어떤 철학이 어떤 문제인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잘 관찰하고 그걸 풀어내고 그것에 대한 어떤 지혜를 얻어내고 이 삶이 전체 자체가 지혜에 대한 사랑이고 왜 지혜가 필요해요? 내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의미로 말하면 철학을 한다. 그러니까 깊이 숙고를 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문제에서 깊이 숙고를 한다는 말이에요. 네. 이 과정을 철학이라고 보통 철학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든 인생의 짐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북한에서 배급을 안 줘요. 나에게 달려 있어요. 배급 사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 인생의 문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철학을 해야 되고, 관조를 해야 되고, 관찰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어려운 것은 관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겠죠? 어린이가 숙제 문제를 푸는데, 힘들어. 다 퍼버려. 왜? 어렵거든. 근데 이 어렵은 건 이게 어렵다고 생각할 때 관찰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관찰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책 글귀가 이해되지 않으면 있잖아요. 10번 읽으면 돼요. 책을 읽는데 이게 이해 안 되잖아요. 10번 읽으세요. 10번 읽어서 이해 안 되면요. 100번 읽으세요. 그러면 이해돼요. 100번 읽으면 이해 안 되는 책이 없어요. 이해 안 되는 글귀가 없어요. 이렇게 볼 때 만일 100번 어렵다. 어려운데 100번 읽으면 이해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즉 이렇게 볼 때 인생의 문제는 관찰에 있고 관찰의 능력은 노력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노력에 있다고. 어려운 문제는 노력하면 된다. 한마디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면 우리 오늘 영어 스터디 하면서도 저도 머리 안 좋다고 엉덩이로 공부한다고. 저도 이렇게 우리 송혜철 목사님도 이렇게 우리 성경적 시간 책들을 보면서 이거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도 지금 이게 성경용 교재를 쓰고 있잖아요. 머리 좋아 쓴 게 아니에요. 노가다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엄청난 산더미 같은 책들을 읽으면서 거기서 그냥 다 뽑아내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서 얻어진 결과물이에요. 네. 우리가 그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소크라테스도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하루 종일, 우리 소크라테스 이름 아시잖아요. 어떤 문제를 부딪히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이렇게 서 있었대요. 동상처럼 하루 종일 그 문제를 골똘하며 서 있었대요. 네. 여러분, 공부하기 싫다고 말하는 우리 탈북민 성도님들, 형제 자매들, 우리 형제들은, 우리 자매님들은 단순히 성경 공부에 대한 싫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면에는 내 주변의 모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도피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려워. 성경 공부 어려워. 근데 이 성경 공부 어렵다는 거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회 어떤 면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걸 마주하기 싫다는 거는 그것에서 도피하겠다는 거예요. 도망치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주변의 환경을 인식하기 싫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러면 어쩔 건데요? 그럼 어쩔 건데요? 나는 스스로 소경이 되겠다는 소리입니까? 나는 스스로 노예로 살아가겠다는 소리입니까? 나도 누구도 나의 삶을 대신해 살아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직시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관찰해야 되고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이제 우리의 공부하기를 싫다는 말은 노력하지 않겠다는 말로밖에 증명이 안 돼요. 공부하기 싫다는 말은 노력하지 않겠다는 말로밖에 증명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두만강의 그 살벌한 물결 가운데 몸을 던졌던 우리 몸을 던져서 이렇게 생사를 보고 왔잖아요. 그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직시해야 돼요. 관조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사회를 대하는 성실한 태도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때 제가 대학교 딱 들어갔을 때, 와, 나는 멈춰진 인간이구나. 멈춰진 인간이구나. 한계를 확 느꼈어요. 그때, 저에게 이러한 문제의식을 찾을 수 있게 정신이 번쩍 차릴 수 있게 매질해준 남한 친구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를 늘 잊어버리는데, 신앙은 달라요. 불교 신자예요. 며칠 전에도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자고. 내 동갑이거든요. 그 친구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수성가한 친구인데, 이 카이스트? 예,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을 나왔고, 카이스트라면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두뇌들이 가서 공부하는 데거든요. 예, 서울대보다도 훨씬 높은 급이에요. 그리고 뭐 이게 삼성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이렇게 거의 이렇게 마케팅 부서 쪽에서 과장까지 하는 내가 동갑인데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한번 같이 지내면서 늘 초시기에는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언제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한번 해줬어요. 저는 그때 여러 가지 사역을 일으키느라고 몰입하는 여름이 없었고 정말 많은 사역들을 했어요 그때. 이렇게 막 중국말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기 안산에 가서 중국인 교회도 이렇게 개척교회도 좀 섬기고 탈북민 교회도 가서 섬기고 또 북한에 있는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민 여성들이 낳은 애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돌보는 어떤 그런 사역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진짜 아침마다 이렇게 코피 흘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그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진짜 잘 나가는 것 같았어 내가. 진짜 멋있어 보였어요 그때. 예. 근데 그러한 성취감으로 인해서 인생의 성취감을 느끼면서 부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때 그 친구가 나한테 또 한마디 딱 이렇게 던져주었어요. 너무나도 쓴 말을 나한테 딱 한마디 던졌어요. 야, 내가 너라면 죽어라 하고 책만 읽겠다 그래. 내가 니라면 죽어라 하고 책만 읽겠다. 지금은 내가 여기저기서 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소리에 들떠가지고 다니지만은 네가 만약 실력이 없으면 나중에 너를 찾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상당하게 이렇게 내가 뭔가 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북한 선교에 비서도 막 외치고, 막 사역도 막 일으키고, 막 신학생으로서 뭐 자부감도 느끼고, 뭔가 막 사역들이 일어나고, 진짜 멋있게 쉬워진 줄 알았어. 근데 그 친구가 그 한마디 딱 하는데, 진짜 그 친구 말을 듣고 한동안 제가 심한 충격에서 벗어못 났어요. 내가 정말 그런가? 내 실존이 정말 그런가?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 친구 말이 옳다. 이 친구 말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후부터 여러 사역들 다 내려놨어. 다 내려놓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제 자신이 살피고, 또 저를 세우는 데 시간을 쏟기 시작했어요. 저를 세우는 데 시간을 쏟기 시작했어요. 그 후부터 제가 쌓은 씨름은 책과의 씨름이었어요. 책과의 씨름이었어요. 밥은 못 먹어도 옷은 못 사입어도 책은 샀어요. 읽고 싶은 책들이 있으면 정말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수첩에다가 정말 내 이 책은 꼭 사보고 싶어, 꼭 읽고 싶어 하는 책들은 제목들을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꼭 제목들을 기록되었다가 나중에 내가 돈이 생기면 이 책들을 꼭 사야지. 근데 참 이게 그 책 사보라고 후원해준 사람 내가 한 번도 못 만나봤어. 내가 나중에 하나님이 좀 이렇게 세워준 목회자들이 좀 책 사보라고 그런 후원을 좀 해줄 거예요.
예. 그런 책의 목록들은 이제는 뭐 좀 웬만한 사고 싶은 책들은 다 샀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제 삶의 여유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예, 기다리고 있어요. 또 이게 사놓은 책들은 이 고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언제나 나의 완독의 노력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뭐 책은 잔뜩 저리 쌓아져 있지만은 제가 읽지 못한 책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유를 주시면 맨날 그 책들을 째려봐. 내가 저건 꼭 읽어봐야 되는데, 저거 꼭 읽어봐야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여유를 주시면 제가 언젠가는 저걸 꼭 읽어볼 거야. 눈에 보이니까. 네. 그런 저희 노력을 지금도 기다리는 책들이 있어요. 네, 수두룩 하겠어요. 어떤 책들은 이게 손에서 몇 년째 떠나지 못하겠어요. 어떤 책들은. 정말 내가 철학 내가 소개했던 그 철학 책 같은 경우는 진짜 몇 년을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년을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고, 때로는 이게 건강이 허락지 못해서 못 읽기도 하고, 또 이게 소망이 없는 나날들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지고 무슨 빛을 보겠냐 그래서 구석에다 탁 쳐박아 놓기도 하고, 그런 나날들 보냈고요. 때로는 이러한 책무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얘들을 다 읽어낼 수 있을까? 얘를 다 읽어낼 수 있을까? 혹시 헐값으로 중고방에게 팔리지는 않을까? 어떤 데는 진짜 솔직히 중고방에 전화도 했어요. 내가 이거 다 책이 집에 산더미처럼 있는데 이걸 팔면 얼마나 되는가? 그렇게 전화도 했어요. 실제 했어요. 몇 번 했어요. 접으려고. 이 길을 그냥 접으려고. 그러다가 또 혹시 저희 연약함 때문에 이걸 완독해내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제가 좀 보여드렸잖아요. 영화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이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정의 형편 때문에 공부하는 것 접고 나가서 이게 아내는 지금 막 해산해서 출산해서 막 돈을 들어갈 뛰는 많은데 그냥 공부했던 거 그냥 이렇게 중고방에다 탁 집어 던지고 가서 노가다 뛰는. 그러다가 비참해가지고 배노인 봤죠, 여러분. 그러다 이렇게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다가 낼 돈이 없어가지고 도망쳐다가 그 식당 주인한테 들켰어. 얼마나 무너진지. 그래서 다시 그 중고방에 가서 내가 그래도 일어나야 되겠다. 그 책을 다 도로 찾아와가지고 거기다가 여기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리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런 영화들 보고 감동이 되더라고. 나도 거기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쓰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결과 오늘날에 와서 제 마음 가운데 뭔가 깊은 뿌리가 생긴 것 같아요. 깊은 뿌리가 생겼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게 세상을 마주할 만한 어떤 자신감이 있게 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도 하고 충분하게.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 실력을 쌓기 위한 씨름을 그렇게 몸부림치며 해왔어요. 여러분, 어렵죠. 어려워요. 교회 가면 공부시키니까 어렵다. 공부시키는 게 어려워요. 교회에서 시키는 공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어렵다는 말하고 공부하기 싫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인생은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자는 그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공부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철학을 한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관찰이라고 그랬고,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를 사람들이 기피해요. 근데 이걸 기피하면 우리는, 어디에 살 길이 없어.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라 그런다고 했어요? 관찰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관찰한 말은 다른 말을 뭐라 그랬어요? 10번 읽어라. 10번 일하면 100번 읽어라. 그랬잖아요.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는 말하고 공부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라니까. 공부한다는 거는 아까 말했잖아요. 어렵다는 거는 관찰하면 되는데 관찰하는 것은 노력하면 된다 그랬어요. 어렵다는 말하고 공부하고 싫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인생은 다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자는 그 어려움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이 사회를 마주하지 않으면, 철학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또돌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철학하면 우리는 통일 한반도의 리더가 될 거예요. 통일 한반도의 리더가 될 거예요. 내가 처한 위치가, 내가 사랑하는 분야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기술 분야든 학업 분야든 평범한 생산 분야든 우리는 철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피하지 맙시다. 회피하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요즘에 영어 공부 좀 힘드시죠? 우리 황영 강사님들. 회피하지 맙시다. 회피하지 맙시다. 철학하는 탈북민에게는 우리가 당신에게는 셀 자리가 생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남북 사회를 높여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고, 그 힘이 생기면 당신은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주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공부합시다. 철학합시다. 관찰합시다. 노력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할렐루야. 네. 제가 참 요즘에 이 탈북민 목회사의 어떤 그런 지력들을 보면서 물론 너무 교만하게 계속 맨날 이런 소리만 한다고 참 죄송하긴 한데, 사람들을 그 영적, 지적 그런 그 지력이 안 되니까 소경을 끌고 저쪽으로 다 끌고 다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다 데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만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특히 정말 내 삶을 하나 망하는 거는 뭐 별 문제가 아니에요. 니만 망하지 왜 남의 삶까지 망쳐버려요? 예. 제대로 정신을 차립시다. 할렐루야. 피타게 노력해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준비합시다, 여러분. 예. 이 정도로 나누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뒤에 불 좀 꺼주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탈북민들을 통일시대에 정말 일꾼 삼으시고자 이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기에 또 발붙이게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척박하고 또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주하고 있는 이 삶을 도피하고, 여기도 내 마음을 두지 못하고 또 해외에서 또 다른 데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또돌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현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맡겨진 현실들을 직시하고 마주하고 뚫어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원을 그냥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요령으로 밀부터 사는 것으로, 그러한 노예적인 삶으로 우리 탈북민들의 심령을 하나님 지질이 붕상 떠는 그러한 비참한 자녀들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끈기 있는 노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붙드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굳은 심지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소원을 두시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마주하고 뚫어내고, 주여 이 땅 가운데 한반도 가운데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나의 삶뿐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채찍질해 주시자.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땅의 탈북민 목회자들, 이 땅의 탈북민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실력 있는 복음시대에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역사